불법과 동성애와 같은 악법들이 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불이 내려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에 하옵소서. 성경과 나눔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 중인 김호찬 청년과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김다희, 김찬희 청년 등 여러가지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의 인도로 밝혀주시고 각자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후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행하여야 할 일들을 논의하려고 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총을 드리펴 주옵소서. 다리에 서신 김선홍 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김현수 부목사님께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더욱 깊고 진실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새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특별 세력 기도의 기간 동안 묵상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전서 마지막 부분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3장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에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제목을 의의 면류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의 추수감사주일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한 그런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30여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재판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 위험한 요소들을 이 로마 시내가 불이타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때 네로 황제가 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이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를 잠깐 나눠보실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엄히 명하노니. 예,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조사한 그대로, 그 조사의 결과 나온 그대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그 목격에 대해서 법정에 섰을 때 그대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 목사님에게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유언으로 하는 지금 편지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는 그 상황에서 농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유언의 이야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한다. 유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유언의 이야기를 하며 엄히 명한다라고 했는데 엄히 명하는 내용이 뭐냐?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최후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엄히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절에서 엄히 명한다. 내가 너에게 아주 엄격하게 유언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명령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모든 동사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유언을 하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이 디모데 후서의 결론 부분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그 당시에도 이랬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어떠한 때가 있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종교 지도자,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큰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네들은 교회를 왜 다니니?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나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이슬과도 같은,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네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오니? 교인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가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날 통합 측 교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세아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도 이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강한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조차 전하기는커녕 복음의 빛까지 가리우느니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 택한 자들까지 미혹해서 온갖 이단 사이비에 올바르지 않은 사상, 올바르지 않은 허탄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스승이십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흥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스승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엉뚱한 사람을 자꾸 따라가요? 왜 엉뚱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그 사람이 참 목자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요? 신중.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한자로 권자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성시권, 우리 집사님 중에도 권시성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권, 이 권이 할 때 권자입니다. 근데 그 권자가 동사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저울질을 할 권자로 되어 있어요.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kg이 맞냐 틀리냐를 저울로 이게 더 가벼운지 더 무거운지를 잘 권하는 겁니다. 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나 틀리나를 권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에요. 5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지요? 고난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러나 5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3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4절에도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5절에도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평범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함을 분명히 엄히 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면서 이 권면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에게만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니 이 말씀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다가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속은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거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거든. 진리를 거부케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한 단어를 온 몸으로 체득하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 또 제가 신학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학비도 없었고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잘 아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파하셨고 미안해하셨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포항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눈물 흘릴 시간을 좀 주시고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6절을 보시면 절박한 상황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어떤 시각이 가까웠다고요? 이 떠날 시각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요, 순교의 시간이. 지금 순교의 시간이 오늘 혹은 내일 혹은 모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시간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제물로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부었거든요. 그것을 전제라고 했거든요. 어린 양이 불살라지기 전 그 포도주를 붓는 것에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금 반추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한번 바울 사도가 로마 시내 어떤 새방에서 지금 있는데 이제 오늘 혹은 내일 혹은 모레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유언의 글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4장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던 지난 30여 년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갔던 그곳, 그 도시,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이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아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제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에 대해 진심으로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스테파노스니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의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 그 누구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친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죽음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두려움을 여러분 오히려 의의 멸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바울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픔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그리 아픈 데는 많아지는지, 왜 그리 불편한 것은 많아지는지, 내가 작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신앙을 굳게 지킨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영안이 활짝 열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의의 멸류관. 바울 사도는 의의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생명의 멸류관.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도 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광의 멸류관. 그렇습니다. 정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 4장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유언으로 권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는, 엄히 명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유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와 연결이 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오늘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인데요. 다음 주 24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의 마지막이 지나면서 12월 1일이 주일인데 그날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절기로 따지면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주님과 바울의 이 부탁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분부의 말씀, 바울 사도의 이 분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늬만 모양만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